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여성 합창단과 45교구 구역장이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
네,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본교회 부목사님이시고
55교구를 섬기시는 유현옥 목사님께서 마침 그리고 장차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각 심령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침 그리고 장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추 명절, 큰 명절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거의 휴가와 같은 기간을 보냈는데, 저는 월, 화, 수 장례가 집례가 한 건이 났어요. 수요일 날 딱 끝났는데 또 수, 목, 금 또 집례 장례가 났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를 한참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세요? 다른 목사님들 다 새벽에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시지? 그 말씀을 툭 던지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말씀 좀 전해달라고. 우리 그 권사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하고 싶을 때는 꼭 그 권사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고 암송할 수도 있을 만큼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은혜, 색다른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주어진 삶 속에서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누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내일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알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 한날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누리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이는 이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말씀은 더 잘 풍성히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하고 또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를 누립니까? 큰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전해요.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많이 말을 하게 돼. 그러한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제가 교역자로 일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누림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아멘. 우리가 지난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 지난 42년 3년간의 모든 말씀의 엑기스를 다 받았습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을 감당하자. 이 네 가지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것 외에 더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사명 감당.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 순간에 내 몸은 좀 고달플 수 있어. 내 마음은 좀 답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앞에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30년, 40년 아픈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단 한 2박 3일 일주일만 갔다 와도 벌레와 싸워야 하고 물과 싸워야 하고 먹을 것과 싸워야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계실까? 그 안에 우리가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그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명 감당의 길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한 3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 시간이 중요합니다. 감사도 사실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감사하느냐에 따라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0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감사의 때에, 기뻐할 때, 우리가 이제 10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시작되었는데 온 교회가 감사로 집중하는 해, 이때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이 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 타이밍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전에 마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구레네는 리비아 지역의 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년과 같이 평상시처럼 늘 하던 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시몬 앞에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로마 병사의 눈과 그 순간 이 시몬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막 보다 보면은 뭐 열심히 시험 칠 때도 있지만은 잘 몰라서 두리번거리다가 선생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그 느낌. 저는 얼굴이 잘 빨개지거든요.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도 나를 쳐다보면 내 얼굴이 막 빨개져. 귀까지 빨개져요.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지로 선택받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수대통? 대박? 만사형통?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냐고. 구레네 사람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원하던 일, 내가 원하던 때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일이 잘 풀리면은 좋은데 또 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이에 대한 이름도 있겠어요. 노래까지도 나왔어요. 머피의 법칙, 유행가에 보면.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는 대부분 어려운 결단을 요청합니다. 힘들어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남들이 피할 때, 남들이 꺼릴 때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순간,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순간 여기 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지금 이 순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큰 은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 기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고난을 가장한 축복처럼 카이로스의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명성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 이방 여인 룻이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룻이었기에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면은 이 주석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다이나믹한 단어예요. 아주 역동적인 단어예요. 상황의 급박성, 바로 지금 여기 그 순간, 잠깐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온 것인가? 왜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또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았을까? 그리고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그 순간 룻의 모든 삶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줄리의 법칙은 이거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걸세. 막연한 기대가 간절함으로, 철박함으로 구할 때 언젠가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마치 줄리 법칙처럼 나오미도 룻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삶을 순식간에, 마침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룻만 그렇습니까? 다윗을 보면은 또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두 진영이 대결하고 있어. 부름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었어요. 이삭의 2세의 아들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은 다윗의 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군인이고, 이사 2세로부터 쓰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다윗의 세 형들이었는데, 위급할 때, 충요할 때 누가 쓰임받습니까? 다윗이 쓰임받. 다윗이. 모든 자들이, 심지어 사울 왕까지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타락한 상상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 주저 머뭇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겁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군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의 사나이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 오늘 이 사회가 필요로 할 때,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 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 그 순간 다윗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 순간에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남들이 꺼리는 일일지라도 맡겨진 일, 아니 맡겨질 일조차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피할 길도 돕는 손길도 그리고 감당할 만한 힘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 108의 총회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장신대 좀 오래 있고 우리 총회 본부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많이 참석할 수 있었고 직접 또 앞장서 가지고 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총회 참석해 보면서 또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루어진 총회를 보면서 이렇게 회의가 은혜롭게 아름답게, 여러분 은혜롭게는 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일찍 끝날 수 있을까? 모든 총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년 만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한국교회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음을 온 세계 만방의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 이번 108회 교단 총회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총회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그저 지나간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그 지도력, 원로 목사님 교회를 향한 그 한없는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모든 교인이, 기관이, 교구가 시간을 정해서 물샐 틈 없이 기도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 자리. 혹시 언급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타이밍을 놓쳤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 3, 4년생으로 생존해 계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군에 가서는 군종병을 하셨대요. 섬유대학에서 공대 섬유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같은 부대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분이 군종이 아니라 본인이 군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이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7남매 장남으로, 근데 불신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 7남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 생각에 이 사명을 감당하죠.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때 군내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늦게 신학을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로 끊임없이 살아요. 섬으로, 진도로, 마지막 성원에서 목회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이 중곡동에 마지막에 잠깐 사셨어요. 그때 찾아뵈면은 A5 용지에다가 열심히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쓰시고 메시지를 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손들이 준 그 용돈을 가지고 다 복사해 가지고 아차산 이 영화사 근처에 가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조금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리를 든든하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개 한 개 작고 적은 것에서 출발할 때 어느 사이에 나도 큰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킬 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장차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 감당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별다른 것 없었어요. 예년과 같이 평상시처럼 늘 하던 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사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어요. 엑스트라와 같았어요. 관객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경꾼처럼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 남일처럼, 나와는 무관한 일처럼.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엑스트라에서 주연으로,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짊어졌을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십자가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아마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한 이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대를 이었어. 내가 그 십자가를 졌다. 우리가 2대, 3대, 4대, 5대만 해도, 그냥 믿음을 지킨 것만 해도 우리 자랑이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현장에 함께했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던 자가 기독교 역사의 중심, 핵심 무대 한가운데 후뚝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이 십자가는 누가 짊어져야 합당했을까요?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입니다. 시몬. 우리에게는 시몬, 영희와 철수 같은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흔하디 흔한 것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질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짊어졌으면 더 좋았을 그 십자가를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디아스포라였고 변방과 같이 멀리 살았던 사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그저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늘 하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우리가 한국교회 중심, 이 큰 교회 되려고 했습니까? 원래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변방이었어요. 편둘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강동구 끝자락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끝, 변방, 모퉁이 500번 종점. 그러나 이 자리를 오직 주님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니 하나님이 온 열방에 우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를 받아요. 시몬 베드로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 장면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왠 줄 아세요? 비록 제가 지금 크게 쓰임받지도, 멋지게 쓰임받지도, 가까이서 쓰임받지도,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어도 이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을 때,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형통케 해주시리라는 이 믿음 하나. 아멘. 이 믿음. 여러분, 꾸준함은 탁월함을 이긴다고 합니다.
꾸준함은 지치지 않는 힘의 원동력이고 세상에서 특별한 단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만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있기 한 2, 3년 전부터 본당에서 1시간 기도하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본당에서 1시간을 기도하라.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좀 더 일찍, 1분이라도 일찍, 그리고 좀 더 늦게 가려고 노력.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침 이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장차 하나님께서 내 길도 열어주시지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장미란 선수 있죠. 역도 선수, 문체부 2차관이 됐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바벨을 잡은 지 열흘 만에 강원도 대회 중학교 때 나가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쭉 1등만 하는 거예요. 4년 만에 국가대표가 되고 아테네, 베이징,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금메달을, 동메달을 따고 은퇴했어요. 근데 장미란 선수가 고백하는데 역도와 이 인생의 공통점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과 역도의 공통점은 무게를 견디며 사는 것, 그 자리를 무게를 견디며 얼마나 바들바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들바들 떠는 그 손과 발 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새벽에 나와 예배할 때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엑스트라와 같은 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리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합니까? 믿음 생활하지만 여러분하고 제일 친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일생을 돌아보니 길어야 100살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올라가도 65세, 70이면 대부분 은퇴하고 명퇴하고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친구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좋은 친구들, 근데 그도 죽고 나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죠.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약속합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명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한 글자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을 오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십자가가 하나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그는 홀로 십자가를 짊어졌고 그의 가족들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의 아버지를 보며 눈물 흘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쓰여진 기록을 보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그들은 이미 교회에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보다 오히려 그 자녀들이 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루포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존경하고 높입니다. 무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병의 눈에 띄었지만은 이 가족은 로마 사람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은 억지로 하게 했고
시작할 때 혼자 짊어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 온 가정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니 우리 초대교회의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각자에게 다 크기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차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차. 어떤 일을 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이 아차.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차의 삶이 아니라 아멘의 삶. 아차상이 아니라 아멘상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짊어진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 십자가를 짊어진 시간은 얼마가 되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거리는 이 감람산에서부터 이 골고다 언덕까지 한 600m가 된다고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 골고다 언덕까지는 한 350m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5 지점에서부터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죠. 그래요. 길다고도 할 수 있고 짧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큰 사명, 작은 사명, 하나, 둘, 10개, 100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고 긴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 잠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당했을 때 그 은혜가 영원 무궁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십자가의 형틀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이 형틀의 무게를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나를 쳐다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살과 눈총,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영적인 영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 오늘 우리에게 짊어질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침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 되면은 젊은 우리 청년 대학부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도 돕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큰 것 있나요? 내 자녀,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장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복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 애써 힘차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모든 것을 받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는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선노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